2021년 제자들 교회의 새해 표어는 오늘 12절 본문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사는 한 해, 그게 2021년 제자들 교회가 항상 염두에 둘 그러한 표어로 저는 삼고 이 말씀을 새해 벽두에 전하려고 합니다. 무슨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으로 새해를 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것을 비롯해서 오늘 시편의 그 저자가 고백하듯이 기도 응답도 받았고 눈물도 닦았고 영혼의 평안도 얻었고 여러 모양의 긍휼함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도 얼마나 큽니까?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는 그 곁에서도 구원으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평안의 은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일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셨습니다. 지난 1년도 돌아보면 저 길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싶을 만큼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 중에 잠들게 하셨고 소망 중에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밤에도 있었고 아침에도 있었고 나의 삶의 터전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지 길이 보이지 않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비한 피할 길도 주셨던 것이 지난 1년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은 사실 아주 많습니다. 끝도 없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납게 다툴 일도 없고 또 원수 맺을 일도 없고 자녀들과 소리 높여서 싸울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울타리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다양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더 받으려고 더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식이 철이 나면 부모님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를 드릴까,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새해 벽두에 왜 이 찬양을 하지 싶었을 텐데 우리를 좀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사실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억압해둬서 그렇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못된 것 같아도 다 어떻게 부모님께 보답할까,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보답할 그 마음을 먹고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먹고 행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크게 열리고 더 풍성한 축복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 한 예가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물론 다른 이 정치적인 질서를 세웠지만 자기가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일천 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다는 것인데, 특히 번제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불에 태워서 그 제물이 하나도 남기지 않게 향기로운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뭘 했냐면, 나를 왕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전 전제를 드리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엄마가 정실 아내가 아닙니다. 정부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다윗과의 사이의 불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절대로 서 있지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큰아들도 아닙니다. 위로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정실 부인의 자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도 맞지 않은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저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 안에 살다니, 나는 자격자가 아닌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자기 희생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버선발로 달려와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 말은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기이한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냥 보답할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1000마리나 되는 이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는 그 공간이 좁아서 기브온에 가서 가장 큰 산당이 있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릴 만큼 피가 뇌를 만들어서 흘러갈 정도의 그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달려오셔서 그 밤에 즉시 솔로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무엇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왕 삼아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준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다가 번제를 선택해서 번제를 드린 건데,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무엇을 줄꼬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다니. 또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데, 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로되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재물이 가장 풍성한 물질의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직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번제의 제단을 쌓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으시고 넘치도록 되갚아 주시는데 그야말로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저 지금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이 학생이 용돈을 줬더니 그걸 가져가서 스타킹을 사오는 거예요. 엄마 이거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마음이 뜨거워서, 세상에 엄마는 스타킹 하나 얻어 신고 가가지고 잠바를 사 입히더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 작은 게, 그 마음을 품는 게 너무 기뻐서 그에게 정말 넘치도록 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어쩌면 내 삶을 여는 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솔로몬과 정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도 왕이었는데, 그도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데, 그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는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믿음 좋기로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제가 참고 구절에 밴드 순서지에 참고 구절에 올려놨는데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만 일단 24절에서 25절까지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히스기야는 크게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역대하 32장에서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을,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생명이 이제 다 됐다, 유언을 하고 떠나라 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그 기적이 두 가지가 이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에게 이적을 보였는데 여호와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히스기야는 믿음도 좋은데 보답하려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말했죠.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왜 보답하려고 안 했을까요? 그 대답이 25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하여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 교만하여라는 이 말은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뭐 내가 보답할 게 뭐가 있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도 병들어서 못 올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영상으로도 참여하지 못할 상황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건강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건강도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몸을 추스리지 못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오늘 내일 생명을 다투고 있습니다. 내 직장을 잃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오늘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코웃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제가 저렇게 잘 컸어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잘 키운다고 잘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잘 크던가요? 절대로 잘 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컸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더하신 것이므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것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한다고 다 축복을 받고 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걸어서 여기 오고 또 평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고 그것도 다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로 받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를.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멋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이 평안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보답할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혀암에 걸린 사람이 물 한 모금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나 먹을 수가 없어요. 혀에 암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써놨다 그러잖아요.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옆에 물이 있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입이 달렸다고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물이 벌컥벌컥 먹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 이야기를 앞에서 드렸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의 파도가 막 치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울증 걸린 자기 부인을 안고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니까, 괜찮아.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은지 나도 알아, 괜찮은지 나도 알아. 그런데 불안해, 그런데 우울해, 그런데 죽고 싶어. 어찌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이긴다고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죄를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피하게도 해주시고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죄를 이길 힘도 주셔서 이기는 거죠. 죄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인마가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악마입니다. 저는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 있고 오늘 죄를 멀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이루었다?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잘나서 그게 된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 보세요. 전부 잘났어요. 그러나 그 잘난 사람들 중에도 노숙자가 허다하고 그 잘난 사람 중에서도 인생이 그냥 막장에 막장을 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밥을 먹고 살게 되었거든, 또 믿음 안에 있거든, 평안 안에 있거든, 죄를 이길 힘이 있거든, 내 안에 믿음이 있거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결과가 뭐죠? 이미 읽었는데 역대하 32장 25절을 끝까지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본인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에 재앙이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복을 부르는 삶의 방식이 뭘까요?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 복된 마음이에요. 부모님께 보답하려는 자식, 그는 복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참 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다니. 그래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음식을 해.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아침 인사를 해. 그러면요, 행복이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게 축복에, 다른 모든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보답하려는 마음은요, 그게 부모 자식에게도 그렇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자식에게도 그래요. 자식에게도. 자식이 잘 자라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래서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어. 그랬더니 이 자식이 기적의 자식이 돼버려요. 자, 만약 우리가 사람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에게 보답할 마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살기를 원한다. 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령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밤에 즉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즉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실지 모르는 거죠. 열린 문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답하려고 한 그 마음이 열린 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받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제가 이걸 읽다가 우리가 이걸 너무 놓치고 살았구나.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이 없었구나.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온전히 진짜 그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 찐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도 할 줄 알았고 그는 기적도 불러오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보답하려고 하지 않았더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와 자기가 머무는 예루살렘이 다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재앙의 터로 밀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보면 잘 몰라요. 남을 보면 알아요. 남을 보면 그 사람이 망할 짓을 하잖아요. 남을 보면 그가 안 될 짓을 하잖아요. 남을 보면 그가 행복하게 못 살게 살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있으면서도 보답하려 하지 아니하다가 그 진노를 부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솔로몬처럼 나 같은 이 죄인의 아들이 적자도 아닌 내가 이렇게 왕이 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호와께 보답해야 돼. 어떻게 보답할까? 번제,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런 은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탁월함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2장 26절만 안 읽었는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자기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도 뉘우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이 히스기야의 사는 날 동안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아설 줄 아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내가 될 때 우리에겐 살 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사실은 하나만 바꾸면 인생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항상 징징거리던 집안의 어떤 분위기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하나만 쑥 들어가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 ILK 게임이라는 거가 있어요. ILK. S자를 앞에 집어넣으면 실크가 되고 M을 집어넣으면 밀크가 되는 거예요.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집어넣어야 돼? 기쁨을 집어넣으면 행복이 온다니까요. 슬픔을 조그만 점액 하나만 집어넣어도 이 모든 성분이 다 바뀌는 것처럼 우울함 하나
한 방울 딱 떨궜는데 슬픔이라니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안 바꾸고 그냥 고집스럽게 내가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돌이키지를 않고 바꾸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불행이 체질이 되고 우울함이 체질이 되고 또한 재미없는 게 체질이 되고 행복하지 않은 게 체질이 된 삶을 계속 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느 집에 갔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동안 다 식구들이 다 심각해. 너무너무 심각해. 숨이 다 막혀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런 생각도 해서 이 집은 개라도 한 마리 키워서 뭐 개라도 걷어 차야 되겠다. 이 집은 이렇게 숨이 막히게 어떻게 사냐는 거지. 여러분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를 불렀지만 지금 그 진노가 오자 즉시 돌이켜 버렸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이 산다는 게 똑같이 살면서 인생의 새날을 기대한다는 게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새날이 오겠어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것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보답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양이 차겠어요? 자식이 아까 스타킹 얘기했는데 애가 스타킹 사다 엄마 갖다 준다고 양이 차요. 그러나 차요. 그게 그 중심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내 주변에게도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 때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요 간단해요. 나에게 갇히면 끝나는 거예요. 다행히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갇히지 않았어요. 잘못된 게 발견되자 즉시 돌이켜 버렸어요. 즉시 돌이키자 재앙이 그쳐 버렸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 양식까지 다 바꿔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똑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 글을 써서 보냈죠. 새해에는 좀 더 겸손하겠습니다. 조금 더 온유해지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진리로 말해야 돼. 나 사랑의 사람이어야 돼. 아주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듯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고집스럽게 내가 옳다고 고집하며 계속 가는 그 길에서는 재앙이 그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를 바꿔야 해요.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그러면 새날이 올 것입니다. 잘 깨닫기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건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13절 14절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기 시인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의 잔 할 때 이 잔이 중요합니다. 이 잔은 포도주 잔을 말해요. 근데 이 그냥 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여러 제사에 들어가는 전제라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포도주를 들고 가서 그 제물 위에 그 포도주를 쏟아 붓습니다. 이것은 나를 쏟아 붓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쏟아붓겠다.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 나를 전제와 같이 주 앞에 드린다 그런 말을 쓰는데 쏟아붓는 삶의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인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지 내 구원의 잔을 들고 나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어딘가에 자기를 쏟고 삽니다.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는 인생도 있고 자기 자식에게 쏟아붓는 인생도 있고 죄에게 쏟아붓는 인생도 있습니다. 다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께 쏟아부은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신비하게도 하나님께 쏟아부었더니 나머지가 다 회복의 길을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데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들 키운 엄마들이 하는 말, 아들 다 필요 없어요. 딸 키운 엄마들이 하는 말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란 가족들이 하는 말 다 감사하죠.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부은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요.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해요. 자식에게 집착했더니 자식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돈에 집착했더니 돈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쏟아부었더니 그 모든 끈들이 다 자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신비한 요소가 많아요. 나를 위하면 위할수록 비참해져요. 근데 너를 위하면 위할수록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을 위하면 위할수록 영화로워져요. 그게 신비한 공식이에요. 자, 오늘 제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1년 동안 제자들 교회가 표로 삼을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해요. 2021년 새해에는 무엇을 받으려는 추구의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답할까의 시간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이 키를 하나씩 들려드리고 싶어요. 내게 은혜 베푸신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키를 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이 이 키 앞에서 열리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더니 세상에 안 열릴 것 같은 남편의 마음도 열리고 안 열릴 것 같은 자식의 마음도 열리고 안 열릴 것 같은 부모의 마음도 열리고 안 열릴 것 같은 축복의 문도 열리는 그 키를 오늘 손에 잡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능 열쇠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 키를 가져가면 US 써놓은 것까지 다 열려요. 그 좋다는 US까지 다 열려서 너무 만능 키 들고 다니면 좋아했는데 정말 만능 키가 이 키예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키로 돌렸더니 미움도 다 떠나버리고 우울함도 다 떠나버리고 고통도 다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미 하늘을 열 수 있는 키에 그 잘 깎인 그 아주 하나님의 그 규격에 잘 맞는 키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새해를 여는 열쇠 오늘 꼭 움켜쥡시다. 내게 은혜 베푸신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 하나 붙잡고 2021년에 우리가 반드시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의 시간이 행복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보는 그리고 그 정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해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